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17일자 말씀입니다. 지금 벌써 동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면 사람이 들어오고, 녹화를 하고 들어있으면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쉬는 날이기도 하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자꾸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이렇게 폭발하도록 만드는 거. 평상시에 같으면 뭐 동영상을 두 번 찍든 세 번 찍든 다 찍어놔서 또 취소가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기분 나쁘지는 않는데, 방금처럼 원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본의 아니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촬영을 본의 아니게 방해해서 또 찍게 되니까 이게 저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짜증난다고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눠보고 싶은 거는 아까 다 찍었는데 그 부분은 또 새로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제가 이 책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모를 때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33년은 거의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거의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한 8년인데 지금껏 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뭐 신학교도 갔고 교회도 갔고 뭐 사역도 하고 또 지금 이곳이 두 번째 사역지인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인도대로 와서 일도 하게 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하셔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생명을 드리겠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내 자신한테 거짓말 없이 내가 예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었던 8년의 삶을 돌아보면은 뭐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 나름대로는 내 생명이나 내 목숨이나 뭐 내 시간이나 뭐 내 물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그렇게 크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좀 싫은 것들도 원하진 않지만 주님의 그게 말씀이고 뜻이었으면 물론 속에서 반감이 일어날지라도 어떻게든 순종을 다 하고 지금껏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점에서 연약한 것인가 이래 보니까 저의 연약함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실수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 비본질적인 거지만 정말 본질은 아니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를 뭐 신경 쓰다 보면 실수도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내가 당연히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뭐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인정하고 뭐 거기에 대한 막 예를 뭐 대가를 치른다든지 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연약함이 뭐냐 보니까 예수 안 믿을 때도 사람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되게 머리 아프고 이렇게 빈틈 없을 수도 없는데 막 완벽하게 남한테 책 안 잡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컸듯이 예수님을 믿고도 그게 내 안에 여전히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은 제가 어 뭐라 그럴까,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제 모습을 계속 봐왔습니다.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진짜 냉정하게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나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더 우선시 여긴다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제 위에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제 위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 자존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그걸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문제 가운데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 내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저한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 영혼은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 속에는, 제 육체적인 반응은 감사하고 기쁨보다도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그게 은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연약함들이 전부 다 육체의 속성이고 옛사람의 속성이고 죄악된 속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육신, 이거는, 육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부인하고 치고 나가면 되는데, 저도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다른 어떤 부분은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 저처럼, 그러다 보면 뭐 전도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꼭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착한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또 그런 행동을 하는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거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전부 나의 가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될 거고, 저 사람 좋게 봤는데 또 뭐 저런 면도 있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묶여서 나간다면 또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거를 잘 이렇게 절제하고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니까
내가 그 작은 거 하나에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 무너졌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막 극단적으로 가더라고요. 극단적이라는 게 뭘까요? 막 다 하기 싫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출처를 가보니까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바뀐 건 사실인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속성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처리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특히 저는 자존심이라는 거하고 사람에 대한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심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정죄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많이 찌르는 나를 계속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거 하나를 내가 못 넘어갈까 참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한테는 정말 이게 쉽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사람한테 보여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예.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이기에 우리 믿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화되고 개념화되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날마다 새로운 삶의 자세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린 내 안에 비본질적인 신앙을 내쫓고 뒤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늘 새로운 마음과 삶의 자세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 형식화되고 개념화되는 위기를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신앙을 내쫓고 뒤엎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최근에 마음이 제일 괴롭고 싫었던 게 뭐냐면 본질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면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텐데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쫓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또 그것을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또 그것을 내가 꾹 누르고 있다가 또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안 좋은 게 연속으로 이어질 때 또 다른 사소한 아무렇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면 더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내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물론 막장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참 이런 부분이 저의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한테 목사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했듯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목사를 최고로 싫어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저한테 목사의 사명을 주셨을 때도 저는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고 왜 내가 하나님 목사를 해야 되냐고 끊임없이 반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보실 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는 목사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가장 잘 맞다고,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싫든 좋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껏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수없이 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석하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목사가 있다. 너보다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또 더 젠틀하고 인격이 뛰어나고 그런 말도 잘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많다고. 그런데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말만 잘하는 말쟁이 같은, 말만 하는 말쟁이 같은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도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 먹고 그 아덴에서 전도할 때 거기 보면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인지 여러 가지 철학자 나오고 거기서 막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 전할 때 들었던 평가가 뭐 그거였지 않습니까? 말쟁이라는 거. 사도 바울은 말쟁이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근데 그 말쟁이라는 거에 대한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뜻이 막 이렇게 뭐지 쓰레기처럼 이것저것 주워 담아가지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꼭 내가 그 모은 것을 남한테 막 짓거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하나님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좀 주워 듣고 좀 주워 듣고 주워 듣고 주워 듣고 주워 듣고 주워 이걸 꽉꽉꽉 이렇게 쎄쳐 뭉쳐가지고 내한테 경험되지도 않고 사변적인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뭐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나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을 싸잡아 모아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남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동떨어져 가지고 그 개입차가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죠. 지금 또 유튜브 음악이 딴 데로 광고로 넘어가 버렸네요. 또 아무튼 갑자기 오늘 이 사순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본의 아니게 영상도 중간에 다 됐는데 두 번 끊겨가지고 두 번 다 지우고 또 새로 촬영을 하고 이게 또 엉뚱한 방향으로 횡설수설을 하게 되었네요. 내 안에 비본질적인 신앙을 내쫓고 뒤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확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휘둘리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게 저에 대한 연약함이 사실 예수 믿지 않을 때 늘 생각해왔고 믿고도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또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한테 올인하고 생명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뭐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껍데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자신에게 한 발을 두고 또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또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그렇게 혹시 살아가진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까워지고 있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도 가까워지고 있고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삶은 윤리 도덕을 지켜야 하지만 윤리 도덕의 삶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이라는 것이 윤리 도덕도 지켜야 하지만 진리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밖에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무슨 내가 예수님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거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남한테 가르칠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가르칠 것이고 자기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의 그 하나님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한테 냉철하고 엄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한테 관대하지 말고 냉정하게 엄격해져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한순간에 이렇게 내 마음에 속상함이나 그런 것들이 글쎄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내가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것이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시선이나 어떤 내 자존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저도 더 마음이 안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육신의 생각, 마음, 감정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지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참 횡설수설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말씀을 찍을 때는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좋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찍는 중에 본의 아니게 2번이나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좀 짜증 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나눈 것인지 뭘 나눈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비본질적인 신앙을 내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삶의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넘어졌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저도 화낼 수 있고 썩낼 수 있고, 여러분도 화낼 수 있고 썩낼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우리 감정이 휘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사건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많은 말씀들을 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달려왔다 생각했지만, 작은 사건 하나하나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정말로 쉽게 무너져 버리는 나를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끄럽고 창피한 걸 떠나서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제 자신에 더욱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인데 그 실수하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을 많이 의식한다는 뜻이겠고,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강한 면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을 향해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들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